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니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세례 요한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세례를 뛰어넘어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앞으로도 세례 요한만큼 위대한 자가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세계 이 역사가 존재하는 한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주님께서 하신 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에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서울입니다. 서울로 위시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 앞에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나는 이런 추악한 일을 범했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죄를 토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 세례를 받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까지 다 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 세례를 받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이 지금 세례 요한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노유 빈부귀천을 물론하고 모두 다 그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읽을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입에서 이런 거친 말이 터져 나옵니다. 이 독사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회개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조상이라고 뻥긋하지도 말아라. 너희 놈들은 돌덩이 하나보다도 더 못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지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어서 그렇지 지금 이 표현은 정말 성경에 나타난 표현 가운데서 가장 과격한 표현입니다. 누구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옵니까? 세례 요한의 입에서 이 말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이 당시에 어떤 마음을 가졌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1장 19절 이하를 보시면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 그리스도요?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비슷하게 행동을 하고 말을 했다라는 것을 행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 요한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를 높여준 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도 모르게 비슷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귀에 한 질문이 꽂히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너 도대체 누구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들리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데 들리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그가 계속 들으면서 내가 누군가? 내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들여다보며 스스로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답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그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식적으로 표현하면 그가 점점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이라고 자기 자신을 규정하느냐? 나는 소리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정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저는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라면 예외 없이 이 질문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너 도대체 누구냐? 예, 나는 누구입니다. 예, 나는 이런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젊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황량한 벌판에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소리를 한번 질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소리가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는 잠시 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규정하되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규정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팔삭동이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에 불과하다. 나는 벌레요. 나는 구덩이라. 나는 풀잎에 맺혀있는 인설이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표현들과 비교할 수 없는 표현이 나는 소리다. 나는 광야에서 나는 소리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했던 세례 요한이 이 질문 앞에서 꼬꾸라졌다면, 김정은이가 이 질문을 듣는다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질문이 그의 귀에 들려진다면 저는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 질문이 내 귀에 꽂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내가 누구냐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갓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난단 말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본문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자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29절을 천천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튿날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튿날이라는 단어의 중요성은 우리가 이미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이튿날이라는 단어는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건을 다루기에 앞서서 그 앞에 있는 사건을 유의 깊게 살피면서 나가야 합니다. 앞에 사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연속적인 질문, 무려 6번이나 등장하고 있는 질문. 19절에 한 번, 21절에 두 번, 22절에 두 번, 25절에 한 번, 모두 6번이나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이 등장하는 그 질문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이튿날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강하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29절 이하는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합니다라고 자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첫째,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첫째 변화는 보는 것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보시면 본다라는 단어가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연필 있는 분들은 언더라인을 하시면서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시면 보고 이르되, 요한이 뭔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내가 보매, 요한이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3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머무는 것을 보거든 보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4절 내가 보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보는 것도 두 종류입니다.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그냥 보는 것, 이것을 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견을 뛰어넘어서 자세히 주의 깊게 뭔가를 살피는 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두루 살피는 것을 우리는 견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진지한 자세로 관찰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관찰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세례 요한이 지금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누구를 보고 있느냐?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아오심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난생 처음으로 예수를 만나는 현장인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서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성경은 친족 관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에 마리아는 급히 이 엘리사벳에게 달려가 엘리사벳을 만나는 현장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아마 한 동네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불과 6개월 상간입니다. 한 동네에서 6개월 상간. 이들은 그야말로 여러분 중마고우입니다. 그러면서 30년 동안 자랐어요. 같이 술래잡기 하고, 같이 목술도 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밥도 먹고, 그래서 서로의 취향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이예요. 예수는 세례 요한은 예수를 너무너무 잘 알면서 30년 동안 한 동네에서 보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라온 배경을 다 아는 거예요. 학교를 어디 나왔으며, 성격이 어떠하며, 집안은 어떤지 숟가락까지 다 알고 있는 사이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서 나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규정했을 때에 세례 요한의 눈이 달라졌어요. 29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가 오는데 야 동생아, 야 친구야 할 법한데 그 예수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다나엘의 눈처럼 나사렛 예수,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예수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 자신이 광야의 소리다라고 자기 자신을 규정했을 때에 눈이 달라졌습니다. 보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를 보셨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에게 구원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보여집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나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한 자라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규명할 때에, 그때 비로소 주님이 구원자로 내 앞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대는 것이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그런 자에게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듣는 것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도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문이요, 하나는 청입니다. 문은 그냥 들리는 대로 그냥 듣는 거예요. 청은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을 모아 자세히 듣는 거예요. 소문이라고 합니다. 소문은 그냥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말들입니다. 이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청이라고 하지 않고 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소문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에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자세히 듣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경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귀에 그동안 무엇이 들렸습니까? 마태복음 3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의 귀에 들린 소리들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들을 막 야단을 치고, 죄가 저 사람은 저런 잘못을 범했구나, 저 나쁜 놈, 그때 거짓 했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그런 얘기, 사람들의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을 때에 들리는 차원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여러분 33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앞을 보십시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들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영적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이 귀를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데 나는 듣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던 사무엘은 들었는데 엘리는 듣지 못했던 바로 그 얘기,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을 때에 이같이 듣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에게 나타난 세 번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을 때에 일어난 중요한 마지막 변화는 말하는 것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하는 것을 한문으로 피력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력도 사랑하는 여러분, 감은 이슬,
잠언이 있습니다. 부풀리는 거예요. 또 이설, 자기 생각을 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비판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력과 차원이 다른 또 다른 말이 있으니 그것은 정언입니다. 32절을 주목하십시오. 정언이 나옵니다. 34절에 보시면 정언이 나옵니다. 1장 19절에도 정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언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정언이라는 뜻을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증언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증언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증언은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증언을 그래서 말투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예수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요한이 지금 누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으스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명을 걸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이 잘려져 소반 위에 얹혀져 순교를 당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일에 그가 생명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입만 열었다면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평가하고 남을 험담하는 그런 입들이 열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숯불을 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휴일을 보내면서 저는 생활전도라는 책을 한 권 손에 쥐었습니다. 암 연구가인 이병욱 박사가 쓴 책입니다.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삶의 연장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게 장식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하루가 남는다면, 이 세상에서 단 하루가 남는다면 영혼을 구하는 전도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단어만 가슴에 품으라면 예수님 사랑을 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마디만 하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과 길을 거느라면 예수님과 걷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물건을 가지라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지를 갖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권의 책을 읽으라면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만 울라고 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울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 소원을 빌라고 하면 모두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소원이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뿐입니다. 오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같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하여 새 사람 되어 내가 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전하여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